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1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아멘. 네, 오늘은 예배당에 풍선도 달리고 아기자기하게 많이 꾸며져 있죠. 오늘부터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도 오늘부터 주일까지 청평 자연휴양림에서 시작됩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실 때에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안전한 여름 살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항상 정의와 공의를 가까이 하고 불의를 멀리 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재물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심지어 불의하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 칭찬을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불의한 재물을 친구 삼는 게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을 만나게 되면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고 고려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불의한 청지기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큰 부자들은 도시에 살면서 지방의 많은 땅을 소유했습니다. 대부호들은 대도시에 모여 살면서 귀족들과 어울려 살고 또한 고위 정치인들과 접촉하고 사치품을 구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소유하고 있는 그 땅들에 대해서는 청지기에게 맡깁니다. 청지기는 땅에 관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였습니다. 땅이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부호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땅을 빌릴 때 수확을 미리 얼마 할지, 어느 정도의 수확량이 예상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그 수확량의 몇 퍼센트, 예를 들면 50%, 많게는 70%까지 소작료로 지불하겠다라고 계약을 합니다. 소작농들은 예상한 수확량보다 적게 수확했을 때에도 계약한 수확료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땅을 빌려서 100가마를 수확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00가마에 대해서 수확하지 못하고 80가마를 수확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50% 내기로 했다면 100가마의 50%인 50가마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80가마만 수확했다고 해서 80가마의 50%인 40가마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100가마를 계약했을 때의 그 계약의 50%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100가마보다 더 많이 수확하게 되면 50가마만 지불하는 게 아니라 120가마를 지불했을 때 거기에 50%를 소작료로 내면서 60가마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작인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소작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해석한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가뭄이나 동물의 피해로 흉작일 때에는 그 감면해서 그 소작료보다 적게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소작민의 게으름이나 부주의로 인해서 흉작일 때에는 감면 없이 처음에 계약했던 그 금액대로 소작료를 지불해야 된다는 규례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처음 계약했을 때보다 수확량이 적어졌을 때에 왜 수확량이 적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 판단을 청지기가 하는 것이죠. 땅을 관리하면서 그 지역에 살면서 소작민의 태도 그리고 한 해 동안 발생한 자연재해, 동물의 피해 등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보다 적게 수확했을 경우에 이게 소작민의 과실인지 아니면 자연재해와 같은 천재지변인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청지기는
땅을 잘 살피면서 날씨나 야생동물의 피해가 있었는지 살펴나고 자연재해인지 소장민의 그 재해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불의하고 게으른 청지기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대로만 판단해서 계약서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악한 청지기는 소장민에게는 태도 불량으로 판단해서 다 내라라고 말하고, 그리고 대부호였던 자기의 주인에게는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줄었습니다라고 말해서 그 차익을 자신이 챙겨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청지기가 악한 청지기였던 것이죠. 소장민에게는 계약대로 다 50가만을 받아넣고 부자에게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40가만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10가만을 자기가 챙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다 보니 그 청지기에 대한 소문이 주인에게도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다가 이제 일을 그만해라 라고 해고를 선언합니다. 소장민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이 청지기는 소장민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민들에게 했던 행동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다 보면 혼자서 다 할 수 없고 함께 힘을 합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청지기를 받아줄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인에게 가자고 하니 이 악한 행실이 퍼져 있기 때문에 다른 주인의 밑에서 청지기로 살아가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 청지기는 소장민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소장료를 감면해 주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 소출이 적은 이유를 자연재해로 기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는 기름 50말로, 밀 100섬을 빚진 사람에게는 밀 100섬으로 고쳐 주었습니다. 그 당시 가격으로 기름 100말은 1000데나리온, 3년치의 급여이고 밀 100섬은 3000데나리온의 가격입니다. 기름 100말과 밀 100섬을 한 해 농사지어서 낼 수 있는 세금일까요? 그렇지 않죠. 엄청 많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만 낼 수 있는 세금이거나 아니면 정말 과한 세금이었던 것이죠. 너무 과한 세금을 지금 소장민들이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돈이 불의한 재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적당한 세금을 내고 적당한 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값보다 너무 과하게 내는 이 돈들이 불의한 돈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이 불의한 돈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이 감면해 주었을 때 주인이 자신의 돈을 감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보통은 자신의 돈을 손해를 시켰다라고 해서 그 청지기를 혼낼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슬기롭게 대처했다라고 칭찬합니다. 왜 칭찬했을까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인데 칭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청지기가 정직하게 행동하기로 결단하고 자신의 악행에서 돌이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지기는 해고된 후에야 그동안 자신이 흉년에 따른 그 세금을 감면해야 될 것을 그제서야 했다라는 겁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고 불의하게 행동하고 자신을 속였던 그 이유 때문에 해고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청지기가 정직하게 행동하고 땅을 관리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돌이킨 것이죠. 주인은 그런 모습을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주인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자꾸 청지기가 중간에서 빼돌리고 가로챈다라면 그 주인에게 계약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가 뒤늦게라도 바르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칭찬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악한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셨고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불의한 재물을 친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친구로 삼고 선하게 사용했기 때문이죠. 빛의 자녀들은 불의한 재물 자체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직업 자체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불의한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불의한 재물, 과도한 세금을 거둬야 되는 것 자체가 싫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러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세리를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이지 않습니까?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세금을 걷고 과하게 거두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였습니다. 그런 직업을 유대인들을 갖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자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달랐죠.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세리와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만지고 있는 그 세리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불의한 재물을 만졌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삭개오가 있지 않습니까? 세리장으로 불의한 재물을 만졌다고 하는 그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불의한 재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들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이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의한 돈으로 친구 삼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게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초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재물이 소비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내 배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쌓아놓지 말고 없애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없애는 게 무엇입니까?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 돈을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불의한 돈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그 돈에 대해서 내가 내 주머니에 채우는 것, 그게 충성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불의한 재물로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게 충성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을 볼 때에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불의한 재물을 방치하거나 그냥 두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쓰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불의한 재물, 눈먼 돈은 내 돈으로 여기고 내 배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불의한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것으로 취하며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 옆에 두고 싶고 함께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의한 재물에 대한 태도 어떻게 취하십니까? 악한 청지기처럼 내 배를 채우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불의한 재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눈먼 돈이겠죠. 나라의 돈을 내 뱃속에 채우기 위해서 혹시 속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혹시 불법을 행하거나 편법을 가까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것에 불성실하고 충성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눈먼 돈을 보고 내 배를 채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돈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눈먼 돈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필요한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주기를, 필요한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두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 기억합시다. 내 자신도 스스로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눈먼 자를 내게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기를 선택하는 자가 됩시다.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둠으로써 작은 것에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의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먼 돈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것을 내 배를 채우는데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살게 해주시고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돈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자꾸 내 뱃속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러한 마음의 태도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이제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불의한 태도들은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